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믿을 만한 일꾼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고 그들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3장 전체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이단적인 가르침에 주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봅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따뜻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 형제들을 보호하겠다는 바울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따뜻한 어감이 바로 사라집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모두 다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3절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으면서 육체를 상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했던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개종 후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체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할례파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같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구약 성경도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율법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회심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회상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고 했습니다. 그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장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준으로 무음하고 완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해석한 율법을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율법이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용례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해석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생명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르게 사용되는 율법의 용례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알려주신 율법,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성경, 그 말씀에는, 그 율법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조금 길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렇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신칭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신칭의 뜻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입니다. 실제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의롭다고 판결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이런 복음의 진리가, 명확한 복음의 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빌고 성자들에게 빌어서 구원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행을 하고 면죄부를 사서 죽은 자를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신칭의 복음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예수님의 날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달력 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데 주일로 표기하지 않고 모든 성자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누구 성자 누구의 날, 성자 누구의 날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나 성자의 이름을 기대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가르칩니다. 개신교에서는 구속,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가르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 개념을 조금 왜곡해서 보속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보속은 구속을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제가 알려주는 행위를 하고 또 고행을 하고 해야 죄를 용서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보속이라는 이 교리가 유대인들이 율법 해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야 한다라는 게 이 보속의 개념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중요한 종교 개혁의 유산입니다.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한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입니다. 1522년 원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루터판 번역판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서는 곳에 교회가 서고 이 교리가 무너지는 곳에 교리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신칭의 교리는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신칭의 구원은 많이 불편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무지 선과 덕을 쌓을 수 없다라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하고 또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편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거짓 교사들의 생각이 딱 그러한 겁니다. 선한 행실을 해야,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할례를 해야, 그래야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보아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행위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유대인의 랍비라고 더 이상은 불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으로 옷 입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 행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선행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에 감사하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중세를 지나면서 이 칭의와 성화가 혼합되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중세교회에서는 의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칭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함받는다,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의롭다 하면, 한번 칭함받으면 그 법정적인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화는 실제로 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인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겪는 것입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하지만 분리하지 않고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혼합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간다, 의화의 개념을 가져간다면 우리가 도무지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만큼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주교가 가르치는 그 교리가 중세시대에서 나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잘못된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는 그 교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00% 칭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구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교리 용어로는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이렇게 놀라운 이중 전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됩니다. 이렇게 법적인 신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나 마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완벽하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도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100% 완벽한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성화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의 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중세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개신교가 욕을 먹고
선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원인을 이신칭의 복음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삶이 바르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와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의 삶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이신치기의 복음이 중요한 것처럼 성화하는, 실제로 그 복음에, 이신칭의 복음에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신칭의 복음에 감사하는 자는 성화의 삶도 따라가야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그 지식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종종 주입하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구속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의를 충만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